오늘은 나훔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는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라고 시작하는 나훔서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회개하여 하느님의 진노를 피했던 그 니느웨가 다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나훔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나훔은 하느님에 대해서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훔은 죄로 물든 니느웨 사람들을 철저히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한 민족이 망하고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밝히는 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대전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 공동체이니 이제 우리의 세계, 즉 그것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민족, 그 다음에 우리의 지구, 우리의 우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지구를 어떻게 나 혼자 살리지? 내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범죄와 그 비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훔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훔이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스스로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부터 주님께로 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매우 불쌍한 사람들. 왜 나훔이 니느웨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니느웨는 요나에 의해서 회개하고 큰 화를 면했지만 그 이후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것이지만 니느웨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망해버려요.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아마 최근의 발굴에 의해서 여기가 니느웨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발굴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생활 중에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때문에 너무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져 있죠.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내가 처하게 된 상황이지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가 이 세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왕권도 강해지고 좋았을 때도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남을 책임질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질 않았던 때인데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어려워진 순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나훔보다 먼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이 출정으로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지금의 그 터키 이쪽에 있는 그 강대국 그게 이제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곳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그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이겨야만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이 아수르든 이집트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딱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르고 달래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냐면 어떨 때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그 강대국들이 있어 왔던 거죠. 역사 속에서. 근데 아수르는 아주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악랄한 그런 침략자는 아수르가. 그렇게 나오면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를 흑암으로 던지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피난해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위로를 받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에게 내가 이제 너를 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네에 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주전 663년 테베의 멸망과 612년 니느웨 멸망 사이 50년의 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아수르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 멸망당한 사마리아를 보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가 기록한 상태는 아수르가 그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오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걸 보고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제 다음번엔 우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거죠. 이때 나움은 아수르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바벨론과 스키타이와 동맹을 맺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를 포기했습니다. 니느웨는 상당한 성벽이 잘 돼 있는, 그러니까는 천혜의 고지, 천혜의 방어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가 굉장히 그 강대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니느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을 건너서 니느웨로 군사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이게 강을 건너오는 게 보이니까 방어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원래 성은 이렇게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그 성들을 보면 주변에 일부러 이렇게 물을 파서 이렇게 호수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방어 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무릎만 차도 철퍽철퍽 물을 딛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성벽이 부서졌고 침략자는 오히려 니느웨를 지켜주던
지리적 환경의 도움으로 아수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는 아수를 공격하러 갔는데 때마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해 버렸어요. 강이 범람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들을 지켜주던 그 강이 니느웨의 그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 홍수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뻥 뚫리게 됐어. 자기네들도 정신이 없어. 강을 건너오는 적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니느웨는 그 초롱병석 같은 니느웨는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부분 다 이렇게 구전되어 온 것을 나중에 편집하고 들어서 쓰고 하는 것이지만 이 나움서는요. 나움서는 구전되는 게 아니라 지필로 써진 책이 구전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놓은 책이 계속해서 이 내려왔던 것이 나움서라는 거죠. 이 나움서는 스스로 밝혔듯이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시록 하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죠.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것은 멸망한 이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예언서 같은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로마 제국에 신음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니느웨의 약탈로 고통받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구약의 묵시록이 나움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움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강한 세력의 핍박을 받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부르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나움서는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는 것,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아니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쨌거나 이 아수르,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는 지금 수도가 어디 있는지 고고학적 발견으로만 발견되지만은 사실은 그 힘없는 백성인 유태인들은 아직도 살아서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부르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고 그리스도교가 발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울 선생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바울은 그러지 않아. 그저 자기는 그냥 심었고 베드로는 물을 주고 가꾸고 그냥 그것만 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도 자기가 성장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소명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매달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얘기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나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책임지신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느님의 진노하심을 감당하셨어요. 내가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내가 구원자고 이 세계를 구원해야 돼라고 하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구원자로서 이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데 아니에요. 하느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하느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